오늘도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2주 전 새해를 맞을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번 연도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보신각 타종이나 그러한 것들을 울리지는 않았지만 원래는 타종을 울리며 새해가 찾아올 때 박수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기념하는 술 파티를 열기도 하고 많은 불꽃들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맞이했던 우리 역시도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새해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해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 속에 맞았던 그 새해가 진정으로 그렇다면 그 기쁨의 새해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새해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 새해가 찾아온다고 해도 새롭게 바뀌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작년과 거의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살아가고 작년과 거의 같은 일들을 하며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지난 새해들로부터 경험해왔던 사실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테두리 안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잡고 싶어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흐르는 시간대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한 해만큼 단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본다면 결코 새해가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새해가 돌아올 때면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기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이러한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또한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해가 그랬던 것처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전혀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자신에게 심한 허탈감으로 돌아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는 올바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바르게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절망 속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해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의 새해를 맺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땅에서부터 솟아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롭게 하시는 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오직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고 늙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 수명의 단축, 즉 세상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새해가 진정한 기쁨의 새해, 새날, 새 시간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참된 기쁨의 이유들을 알고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썼던 내용을,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령의 강권하심과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발길을 돌려서 이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 등의 회심한 일을 계기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점치는 귀신들과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익이 끊기게 되어 바울과 이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이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쓴 4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너무나 큰 고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부터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장 18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이 비난받고 적대되고 파선당하고 쇠사슬에 매였던 것에 저절로 감사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덕분에 얻은 열매, 즉 복음이 전해졌으므로 이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어려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바울을 이례적인 특별한 인물로만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바울이 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방법이 아니며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힘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바울의 모습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으로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확신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선교의 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은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곤경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른 이유를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을 중요시하고 이 상황만 바라본다면 기쁨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하고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불안과 고통의 상황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유익이 아닙니다.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보혜사 성령님,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옥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가득했고 이 자신의 삶과 죽음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던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당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바울은 너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교회된 우리 또한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만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려면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지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나와 다른 것이 틀림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러한 기준으로 남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감싸줄 때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한 몸인 지체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를 감싸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라고 바울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 목적 없는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이유를 확실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해의 모든 시간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더불어서 이 한해비전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독일의 유능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회퍼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하여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인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로 돌아온 그는 이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을 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죽음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3주 정도 앞둔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이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회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본회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지만 이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죽음을 앞둔 그 편지 속에는 죽음이 분명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절망감과 어두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이 바울과 같이 이 그는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기쁨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이후에 음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 편지의 제목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이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